기둥과 불기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이 멀고 험한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고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먼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악가 중에서 희망의 오페라라는 책을 썼고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하는 조용갑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남 신안군에서도 가거도 한번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맨 끝자락 남쪽에 조만한 섬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참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요. 역시 서울로 올라와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요.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성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악가 조용갑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분 만약 그분께서 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이 아니었더라면, 목사님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렇게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길이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멀고 험한 길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길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멀고도 먼 길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멀고도 먼 길로 인도했지만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홀로 가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표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13장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에 원수 마귀가 막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셔서 바다의 길을 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게 건너가게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한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번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바다의 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며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도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40년이라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을까요? 우리도 여행을 간다, 휴가를 간다. 그럼 먼저 먹을 것을 챙깁니다. 이 먹거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알다시피 농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어떤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주어서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명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메추라기 아시죠? 식당 가면 메추라기 그 알 먹어보셨죠? 그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슬과 다르더라고요. 약간 알갱이가 있습니다. 햇빛이 나서 그 이슬이 마르니까 그게 다 하얀 가루로 변합니다. 이걸 모아다가 먹어보니까 우리 한번 31절입니다.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먹어보니까 뭐 같았습니까? 꿀로 만든 과자처럼 맛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다? 만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주었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몇 년간? 40년간을 먹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먹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혹시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먹거리를 주었다면 나에게도 먹거리를 주옵소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먹거리는 걱정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광야에서도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먹거리를 안 주시나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먹거리를 주십니다. 역사를 보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간 곳에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가난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오늘 현재 인류의 많은 민족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가까이 저 북한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풍성한 양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40년간을 동일한 양식을 주었다고 그런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 여러분,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질린다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6층에 달마다 콩나물국 미역국, 그 다음 주도 콩나물국 미역국, 이러면 이제 안 올라간다, 안 먹는다 이럴 분도 여기 반은들 것 같아요. 다 매주마다 주면은. 그리고 불평불만 할 거예요. 좀 다른 국 좀 줘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왜 40년간을 동일한 양식을 주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 말씀은 바로 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40년 넘게 목회하고 설교했는데 혹시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을 갖다 놓고서 읽고서 혹시 설교한 것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있으면 얘기해봐요. 저는 한 번도 이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 책이 없느냐? 책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책 한 권 한 권 갖다 하더라도요 10,000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 안 갖고 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성경책 한 권 갖고 와요. 이 성경책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설교 드리니까 지루하지요? 질립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혹시 지루하다고 질린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영원히 먹어야 될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 먹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집을 상징하는 성막을 지라고 하는 성막 건축 설계도를 줍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 건축을 시작해서 성막 건축을 마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장인데 출애굽기 40장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으로 끝이 맺습니까? 성막 건축이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기 40장 성막 건축을 끝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 39년의 광야의 길을 걷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34절을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자, 성막 건축을 다 끝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하나 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건축이 다 끝나고 준공까지 맺었습니다. 건축하신 분이 건축 주인한테 이제 열쇠를 딱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고 도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오지만 성전 건축이 다 끝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목양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임재로 우리 한번 37절 38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예, 36절 37절에 보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머물고 밤에는 불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과 불이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중동 지역은 이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7월, 8월은 무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것은요, 이 한 2개월만 지나가면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죠. 또 여러분 11월 달, 또 12월, 또 1월 또 춥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또 2월, 3월 되어지면 또 따뜻함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추움이 계속되고 더위가 계속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도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만은 거기 그늘 아래 있으면은 그 뜨거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밤에 아무리 춥더라도 불빛이 있고 불빛 아래 있다라면 또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생활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쫙 그늘이 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요. 또 밤에는 추니까 저 태양빛으로 하나님의 불빛으로 따뜻하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3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 여러분 한쪽에만 구름이 머물러 있다라고 할 때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모르겠지만 밤에 되어질 때 여러분 한 곳에만 불빛이 계속 내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만 낮에는 그 하루가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 내내 성막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욥이 정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난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자기를 심하게 단련하는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가 끝나는 42장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적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녔는데도 이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원수 앞에서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나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었다, 이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교회 5년 다녔고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늘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말할 때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의 원수를 막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함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듯이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심의 복이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